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1절, 71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67절 말씀, 71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그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난을 이렇게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슈레시 파드나반이라고 하는 파드마 나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돈에 관한 완벽한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중간쯤 7장 돈과 행동이라는 파트에 보면 한 어머니랑 딸이 나누는 대화가 소개되고 있어요. 딸이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제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힘든 것들을 얘기하고 결국에는 이야기 끝에 정말 마음의 심정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 말을 다 듣고 엄마가 딸을 주방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냄비 세 개에다가 물을 세워 넣고 끓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냄비마다 넣는 재료가 달라는데요. 이 세 개의 냄비에 각각에 당근, 계란, 커피를 하나씩 넣었어요. 자, 그리고 딸에게 물어봅니다. 뭐가 보이니? 딸이 당근이 보이고 계란이 보이고 커피가 보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을 끓이고 나서 어머니가 다시 물었어요. 자, 지금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됐니? 네, 그때 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근은 물렁해졌고요. 계란은 삶아져서 아, 단단해졌고요. 커피는 지금 물과 섞여서 깊은 향을 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딸의 말을 듣고 어머니가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당근과 계란과 커피가 뜨거운 물이라고 하는 똑같은 고난을 통과했어. 네, 그랬더니 당근은 물러지고 약해졌고 달걀은 단단하게 변했고 커피는 뜨거운 물을 향기롭게 변화시켰지. 고난이 찾아올 때 네가 보이는 반응은 약해지는 거니?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니? 아니면 커피처럼 역경과 더불어서 너 자신만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면서 변화시키는 거니? 자,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이 책에서 꺼내놓고 있는데요. 근데 이 질문 자체만 보면 엄마가 딸한테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할 거냐라는 것을 묻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야기에 나오는 딸처럼 고난이라는 것을 늘 마주하게 되잖아요. 물론 마음속으로야 고난이 없고 평온한 인생을 살길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게 현실이잖아요. 마음으로야 고난을 피하기 원하지만 고난은 우리를 피하지 않고 늘 우리에게로 다가오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런 마음 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소원하는 것처럼 어, 고난을 피할 수 없는데 차라리 나한테 다가온 이 고난을 외면하면 안 될까? 회피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고난을 직면하는 겁니다. 고난을 어떻게 대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정말 올바른 자세로 직면하려고 하면 다 많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고난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 이것을 확립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이 다 똑같은 거지 뭐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나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되는 목적이 다 달라요. 다양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감사하게도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6가지 관점을 발견하게 돼요. 물론 어떤 분들은 7가지 관점이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6가지 관점을 성경 말씀과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 혹은 고난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6가지 고난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가지는 첫 번째는 징벌적인 고난이고요. 두 번째는 섭리적인 고난이고, 세 번째는 교육적인 고난이고, 네 번째는 대속적인 고난, 다섯 번째는 합일적인 고난이고요. 여섯 번째는 종말적인 고난입니다. 이 각각이 어떤 건지 우리가 나누고 이런 고난을 우리가 마주하게 됐을 때 어떤 자세로 이 고난들을 우리가 대응하는 게 지혜롭고 좋은 것인지 우리가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 고난은 징벌적인 고난입니다. 징벌적인 고난은 징벌이라는 단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저지른 죄,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처벌이 가해졌을 때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 혹은 국가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에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실 때 내리는 고난인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부과하시는 고난인 거예요. 고난이 왜 이런 고난이 왜 찾아왔습니까라고 하면 결국엔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 행동했고 잘못 말했던 것들이 이런 고난을 빚어낸 원인이고 이유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자, 에가서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내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여러분 스바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고난을 받는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징벌적인 고난이 최종적인 심판이나 고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징벌적인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려고요. 고난을 채찍으로 삼아서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벌적인 고난을 당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징벌적인 고난을 당할 때 해야 될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 대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 해벌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내리셨던 고난에 대해서는 거두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징벌적인 고난이 우리의 삶에서 걷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고난은요, 섭리적인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고난을 당하는 동안은 우리가 굉장히 몸과 마음이 아프고 쓰리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고난의 끝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섭리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아, 갖는 의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어린 요셉한테 꿈을 보이셨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꿈이에요.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 꿈이에요. 요셉을 통해 이런 걸 이루겠다라고 미리 꿈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근데 요셉이 꿈꾼 걸 얘기했을 때 형들이 시기하죠. 그리고 형들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난을 겪게 돼요. 그렇지만 요셉이 뜻하지 않게 형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요셉이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더 확실하게 준비된 사람이 되는 대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겪었던 고난을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고난을 선한 일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은 요셉이 그동안 칼을 갈고 있다가 자신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형들을 위로하면서 요셉이 하는 말에서 요셉은 자기가 당한 고난이 합리적인 고난이었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로 인해서 고난의 삶이 시작되었으니까 형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할 것 같은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는데 이 고난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섭리적인 고난을 당했던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바울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하던 바울을 그분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세요. 이 도구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고난을 받게 됐고요. 바울이 빚어집니다.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부르실 때 주어졌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난받아야 된다. 이것을 바울에게 전하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이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일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았어요. 자기가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회고하듯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 자신은 고난을 당함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됐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섭리적인 고난이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견뎌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섭리적인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라는 것. 자, 세 번째로요. 교육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실 때, 우리를 더 단단하게 연단하려고 하실 때,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실 때 내리시는 고난이에요. 철저히 우리를 위한 거죠. 이 교육적인 고난이 우리한테만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순종의 훈련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도 교육적인 고난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종을 위해 고난이 주어졌다면 우리에게 이런 교육적인 고난이 주어지는 것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마다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거겠죠. 교육적인 고난이 주어지기 전과 교육적인 고난이 주어진 후가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거고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성숙한 모습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두 곳의 성경 말씀이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말씀이 교육적인 고난을 겪은 시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71절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게 되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불순물과 같은 헛된 것들을 끊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로 던지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48장 10절에서 고난을 풀무라고 풀무불이라고 이렇게 비유하면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연단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면 이 고난을 우리가 통과할 때 어떤 자세를 품는 게 맞을까요? 그 고난 이후로 새로워질 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인내로 고난을 감당해내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미숙한 모습 벗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앞으로 살아가게 될 나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교육적인 고난을 거쳐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요. 대속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대속적인 고난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 그 사람 대신 겪는 고난을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겪는 고난인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려고 할 때 내가 다치거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희생을 감수할 때가 있죠. 그런 경우가 대속적인 고난에 해당해요. 이 대속적인 고난은 누군가가 억지로 우리한테 떠다 밀어서 되는 고난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런 고난을 선택할 때만 일어나요. 대표적인 대속적 고난의 예가 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진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채찍에 맞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에 대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히브리서도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은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나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요. 예수님 닮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난당하는 삶을 산 거예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요.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일을 스스로 자처했어요. 고린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이 누군가를 위해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바울과 동료들의 고난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은 성도들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계속적인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도 바울은 또 이 대속적인 고난을 얘기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노라. 이런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편안했을 거예요. 존경받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대속적인 고난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 대속적인 고난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억지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대속적인 고난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예수님처럼 또 믿음의 선배들인 선지자들, 사도들처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적인 고난을 감당하려는 마음을 갖고 대속적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대속적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 자, 다섯 번째, 합일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합일적인 고난은 예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가 되려고 하는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할 때 겪게 되는 고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고난은 성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난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겪는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합일적인 고난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 이전에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래도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고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를 얘기하면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바울이 합일적인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한 곳의 말씀을 읽을게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하신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합일적인 고난을 사모하고 이런 합일적인 고난을 감당했던 사람은 바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도 있습니다. 예수님 체포되실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쳤고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한다라고 나중에는 고백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시고 우리 그 나라로 불러오실 때 부름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부름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합일적인 고난은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감당하게 되는 고난이에요. 계속적인 고난과 마찬가지로 합일적인 고난도 자발적인 고난인 거죠. 예수님 닮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니까요. 우리가 이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합일적인 고난이란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신비적인 합일적인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합일적인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될 때 품어야 되는 자세가 있다면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전보다 내가 더 예수님을 닮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우리가 이 고난을 거쳐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합일적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
고난, 이런 고난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다. 혹은 감당할 수 있겠다.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모든 고난이 그렇진 않죠. 마지막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말적인 고난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이 생겼는지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직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서야 왜 우리가 고난을 당했는지 이유를 알고 무엇을 위한 고난이었는지 목적을 알고 어떤 것을 위한 것이었는가 그 고난의 가치를 알게 될 거라는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아마도 우리에게는 가장 답답하고 속상한 시간일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나를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고난 당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묻고 싶을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고난당하는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다른 모든 고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고난이 다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특히나 종말적인 고난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설명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때가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야지만 견뎌낼 수 있는 고난인 거죠. 비록 내가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이해는 다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견뎌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우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람이 주신 힘이 없으면 이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을 감당하려고 할 때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눈물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르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거라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고난 때문에 우리의 몸이 찢기고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모든 슬픔과 위로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고난 뒤에 찾아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약속되는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바울은 종말적인 고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견뎌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과 5절에서도 바울은 똑같은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혼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받는 고난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은 슬픔과 괴로움밖에 없을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고난을 감당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반모섬에 요한은 외롭게 유배되어 있었어요. 쓸쓸하게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사도 요한의 마지막은 어느 누구 하나 위로해 주는 사람 없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환상을 통해 보이시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세례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도 요한도 우리처럼 이 땅을 살면서 수없이 눈물을 흘리고 아파했던 사람이 감모섬에서 외로움과 싸워야 됐던 그런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그곳은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고 아파하는 것도 없고 다 회복되고 다 치유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그런 곳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적인 고난, 설명할 수 없고 이루 알 수 없는 고난을 마주했을 때 품어야 되는 자세는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내가 살면서 갖고 있었던 의문들, 질문은 있지만 답은 없는 것들, 또 마음속에 풀리지 않고 응어리가져서 맺혀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 해소될 것이라는 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는 6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됐을 때 내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나눴던 성경에 근거한 6가지 고난의 한 유형이라면 그 유형에 따라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대응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실천해 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우리가 새롭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이 고난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